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11편 98장입니다. 신인 하빌이라야 모든 조화의 기틀을 정한다. Only the union of spirits and humans can establish the basis of all creation transformation. 신인 하빌이라야 모든 조화의 기틀을 정한다. Only the union of spirits and humans can establish the basis of all creation transformation. 신인 하빌이라야 모든 조화의 기틀을 정한다. Only the union of spirits and humans can establish the basis of all creation transformation. 인간의 일은 신의 기운을 받아야 성사됩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안 되고 일방적인 신의 은혜나 가호만으로도 일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인간과 신명의 뜻과 노력이 하나가 되어 후천 성경을 건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현대전 추세를 쫓아가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8월 26일 관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 연구소에 무인기 성능 시험을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스라엘제 하롭을 닮은 삼각 날개 형상 무인기, 십자 날개가 달려 러시아제 란쳇 자폭 드론과 유사한 기종 등 2개 형태의 무인기가 등장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무인기 개발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미국의 정찰용 무인기 글로벌 호크와 공격용 무인기 리퍼를 빼닮은 기체를 공개한 것처럼 군사 선진국들의 무인기를 거의 복제 수준으로 모방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폭 무인기는 탱크 형상 물체에 수직으로 낙하해 이를 완전히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 지상전의 핵심 무기인 탱크는 전면과 측면에 두꺼운 방호 장갑을 두른 데다가 적의 대전차 무기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반응해 요격하는 능동방호 체계 등 다양한 방어 수단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회전하는 포탑과 운용 인원이 드나드는 해치가 있는 상부는 탱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에 탱크의 상부를 공격하는 탑 어택을 위한 지능탄 등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역시 표적을 향해 날아가다가 궤적을 틀어 상부에서 수직 낙하하며 내리꽂는 형태의 비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미사일은 원거리에서 발사하므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처럼 표적이 움직이거나 은닉할 경우 대처가 까다롭지만 자폭형 무인기는 작전 지역 공중에 떠서 배회하다가 표적이 식별되면 즉시 타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반면 아직 이에 대응할 만한 방어무기 체계는 마땅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소시지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미국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26일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이날 발표한 텍사스 제조업 전망조사에서 식품업계 응답자들은 디너 소시지 부문에서 완만한 성장세가 관찰되고 있다며 경제가 약화할 때 이 부문이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제조업 전망 설문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지난 13일부터 21일 텍사스주내 125개 제조업체 경영진을 상대로 이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취합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시지 구매가 늘어난 현상을 트레이딩 다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트레이딩 다운이란 저렴하고 양이 많은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해 고가 제품을 구매하는 트레이딩 업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CNBC는 이와 관련 누적 인플레이션이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고 지출을 줄이려는 추세를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어 연간 물가 상승률은 경제 정책 결정자들이 건전하다고 여기는 수준에 가까워졌지만 최근 몇 년간 물가 인상을 경험한 미국인들은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25%로 올라갔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8월 27일, UBS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일자리 성장 둔화를 겪고 7월 실업률 지표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며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나미비아 정부가 코끼리를 포함한 야생동물을 잡아 식량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도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8월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미비아 환경부는 전날 성명에서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동물 수가 방목 가능한 토지와 물 공급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공원 및 보호구역에서 도태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도태 대상은 코끼리 83마리를 포함해 하마 30마리, 버팔로 60마리, 임팔라 50마리, 누 100마리, 얼룩말 300마리, 일런드 100마리 등 총 723마리입니다. 정부와 계약을 맺은 전문 사냥꾼 업체가 이미 157마리를 사냥해 56,800kg 이상 고기를 생산했습니다. 고기는 가뭄에 시달리는 주민을 위한 구호 프로그램에 할당됩니다. 환경부는 나미비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천연 자원을 사용한다는 헌법적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극심한 가뭄에 인간과 야생동물 간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동물 서식지가 있는 아프리카 국가 정부는 종종 개체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구호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태를 결정하고 사냥을 허용합니다. 나미비아를 비롯해 짐바브웨, 잠비아 등 남아프리카 5개국에 걸친 보호구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끼리가 서식하는 곳으로 20만 마리 이상이 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엘니뇨 여파로 아프리카 남부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나미비아는 지난달 식량 비축량 84%가 고갈됐고 인구 절반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타정산도 진리법사 최태분입니다. 동방신선학교 첫 시간에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에 대해서 상제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과 하나 되어 후천 5만년 조화 성경을 열어주시는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제님은 누구신가요? 상제님은 이 우주의 절대자 조화옹 하나님으로서 이전의 어떤 성자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3계대권을 가진 우주의 통치자 조화주 하나님입니다. 상제님은 인간으로 오신 인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상제님이 1871년 인간으로 오셔서 병든 천지를 뜯어 고치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시고 1909년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이 일을 어천이라고 합니다. 상제님이 천지공사 보신 그대로 이 세계가 둥글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창조 법칙, 곧 음양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상제님이 계시면 어머니 수부님이 계시고 아버지 상제님은 어머니 수부님에게 정통도맥을 전하신 겁니다. 그것도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천지신명과 억조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에게 정통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란 단어는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리운
말이죠. 거룩한 천지 어머니의 삶에 대한 말씀은 도전 11편 태모님 편을 보면서 자애와 희생의 거룩한 삶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으로 오신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은 어떤 분일까요? 천지 어머니 태모님은 태모 고수부님, 수부님 등으로 여러 호칭으로 불려지는데 상제님 아내의 공식 호칭은 수부입니다. 도전 6편 2장에는 수부는 선천세상에 맺히고 사인 여자의 원과 한을 풀어 정음정량의 새천지를 여시기 위해 세우신 문 여성의 머리요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태모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태모님은 상제님보다 9살이 적으신데 1880년 경진생으로 전라도 담양에서 태어나십니다. 태모님의 존희가 판자, 레자입니다. 판자가 판단한다는 의미이고 레자는 인이예지신의 오상 중 여름, 남쪽의 덕성에 해당합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함께 참여하시고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후에는 1911년 대도통을 하시고 정업 대흥리에서 도장개창을 선언하십니다. 이후 도원을 이끄시면서 1926년부터 1935년까지 어머니 하느님으로서 10년 천지공사를 행하시고 도기 65년 1935년에 천상으로 떠나셨습니다. 정산도 도원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에 태모님이 도원에 씨를 뿌리셨고 태모님의 정통맥을 이어 1945년 해방 후에 안운산 태상정도사님께서 도원을 개창하셨고 1974년 갑인년, 1975년 얼묘년에는 안운산 태상정도사님과 안경전 정도사님께서 함께 상제님 사업의 포문을 다시 여신 역사가 도원의 역사입니다. 온 인류가 어머니 하나님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계시면 어머니가 반드시 있어야 하듯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섬기는 천지 부모 사상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상제님과 태모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주역의 근께 하늘과 곤께 땅에 해당하는 천지 부모입니다. 정산도 진리를 공부하고 입도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처음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예전에 입도 수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입도자가 태모 고수부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상생방송을 시청하면서 천지 어머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천지 어머니를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태모님은 정산 상제님의 종통대권자, 상제님의 대행자이며 여자 하느님이십니다. 도전 11편 345장을 보면 종통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종통이란 마루종, 그너리를 통으로 도가에서 도맥을 말합니다. 종통은 도통맥이며 상제님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여 인사를 행하시는 절대권을 뜻합니다. 이러한 상제님의 종통대권 전수로 마침내 지상의 어머니 문화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자리 잡으신 것이 상제님 종통전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 6편 99장에 비태통이면 불가근이라, 즉 크고 평안해도 종통이 아니거든 가까이 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여 구원의 핵심이 종통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상제님께서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를 잘 받들라,
내일은 수부가 없이는 안 되느니라. 수부의 치마폭을 벗어나는 자는 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가을 개벽기에 도맥, 정통을 제대로 못 찾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수부님을 부정하는 자는 상제님 진리의 근본을 어그러뜨리는 남법이고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상제님은 태모님에게 그대와 나의 합덕으로 3계를 개조한다고 하셨는데요. 태모님도 정산 상제님과 내가 합덕으로 여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은 9년 천지공사, 태모님은 10년 천지공사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합덕으로 3계 개조공사를 보셨습니다. 천지의 인간 농사 짓는 상제님 도읍이 3차례 변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도록 공사를 보신 겁니다. 법은 상제님께서 내셨으되 용사는 내가 하노라 하신 어머니를 꼭 알아야 합니다. 서신사명, 수부사명 이 단어 속에 인류 구원의 핵심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서신은 선역 서자의 하나님이란 신자입니다. 우주 일련 중에 공자, 석가, 예수, 성자들을 보내신 천상의 우주 통치자 하느님이 한 번 인간 세상에 오시는데 가을의 문턱에 오십니다. 시간으로 볼 때 가을철 개벽의 벽두에 오시는 하나님이 서신입니다. 수부사명이란 엄도의 운을 맞아 정산 상제님과 합덕하시어 신천지, 신인류, 후천 5만년 조화 성경을 여시는 어머니의 사명이십니다. 어머니가 생명을 낳듯이 상제님이 진법을 낳는 역할과 자손만대 전 인류를 구원하고 새 역사의 진법이 태동되게 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서신사명으로 오시고 어머니 하나님은 수부사명으로 오신다. 아버지만 오시는 게 아니고 어머니도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이건 선천 종교에는 없는 신관입니다. 선천 종교라 하는 것은 상극 세상의 과도기적인 문화인데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만 알았지 어머니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현실에서 생명을 실제로 낳아주는 존재는 어머니입니다. 상제님은 수부는 너희들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쉬운 말로 수부는 여자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우주에는 온 우주의 살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상제님이 계시고 그 반려자이신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도전 11편을 통해 태모님을 만나고 태모님을 제대로 모시고 열매 맺는 진법 수행자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흠치 대천 상원군 흠리치야 노래 흠리함리 사파하 아름다운 세계 내 맘에 들어오네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훔치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 사파하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들어오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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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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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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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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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야 노래 내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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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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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치야 훔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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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인사하